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차신 줄 알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인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의 영과 힘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시간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성품 한 가지가 내 영혼에 녹아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성이 되도록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나도 좀 바르게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살면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은요 80이 아니라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있어요 부귀영화를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요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진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구더기도 타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일 내가 고통스러웠던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 인생은 잠기 잠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은 100세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간은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점 하나 찍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그저 사회 시간에 이 줄로 연대표 다 그려봤을 거예요. 그죠? 10년도, 20년도, 30년 이 점 하나 찍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이 시간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 인생이 점 하나 찍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로 가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섭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섰을 때 영혼의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영혼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왼쪽으로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이.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장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의 구원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늘 얘기하지만 영혼의 구원이 있으면요, 좀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저 수가도 많아지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좀 열려져서 아멘으로 좀 화답하고요. 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뭐 말도 안 했는데 아멘 해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입술을 좀 벌려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좀 찬송 한번 해보세요. 저도 찬송 참 못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잘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찬송이 늘거든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작은 교회지만 플룻하고 오보에하고 악기가 다 연주되어지고 또 뭐냐 신디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요 이 시간 그 찬송 들으시려고 이곳에 계신다라니까. 오늘 우리 애경권사님 기도했듯이 이곳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곳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이 오늘 볼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도 뭐를 드려야 되냐?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시장에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따서 좀 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오늘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라는 내용이거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다 안 맺을 때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모든 것들은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도 때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때가 안 이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무잖아요. 사람이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나무인데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냐? 어떻게 이 나무가 메말라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어저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나귀 타고. 그죠? 그리고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 뭐 해요? 짐승들, 돈 바꾸는 사람들 채찍으로 다.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뭐 잡히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베다니 집에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그저 근데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좀 무화과가 잎사귀가 무성한 걸 봤거든. 그거 가가지고 열매 하나 얻으려고. 근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는 오늘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봤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졌던 것을 볼 때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그죠? 이제는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배고픈지. 왜냐하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거든요. 밤새도록 복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듣고만 있던 자기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픈데 예수님은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에 딱 띄었는 것이 뭐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나무에게로 가잖아요. 그죠? 가서 위쪽도 바라보고 옆쪽도 바라보고 아니면 속 깊숙한 곳도 바라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조금 그죠? 빨갛게 좀 상기된 채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가 생각하는 거, 아니 사람도 아닌데 나무가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도 지나가면서 나무가 뭐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좀 뭡니까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가시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말라버리라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더 쌩쌩하게 가시가 더 크게 남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 말을 듣는다고 말라버리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라고 맺히지 못하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쭉 따라 다녔는데 예수님이요 많은 가르침을 자기한테 해줬지만 나무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저주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얼마 전에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는 나를 배반할 사람이라고, 그죠? 배신할 것이다라고 저주하는 것은 자기가 들었지만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 없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냐면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을 거칠이 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칠이 하는 사람에게 교훈하는 것을요 믿음 없으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나무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만 할 뿐이지, 의심만 하는 거지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의심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믿음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알거든요. 언제 열매를 맺냐? 5월달에 열매를 맺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4월달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3, 4월달 되었는데 무화과 잎사귀가, 더군다나 이 무화과는요 참 신기해요. 잎사귀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성한 잎사귀 있으니까 저 나무에 가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죠? 왜? 무성하니까 열매도 무성하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저주한다? 말이 안 돼.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나무를 저주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 저 나무가 혹시라도 한 끼만이라도 예수님께 대접했다면 저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무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어떤 소리? 야, 저 나무는 옛날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다. 올해는 작년보다 잎사귀가 더 무성하게 피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갈등이 있어요. 마음에 심지어 갈등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칠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면 자기도 그동안 거칠이 좀 했는데 자기도 좀 뽐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라고 동네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의시될 수밖에 없는, 거칠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아까 얘기했던 믿음 없으면요, 이 거칠애를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적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깨달아요. 그래,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한번 내가 되어보리라. 겉만 푸릇푸릇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익어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내가 되어보리라. 율법의 행위로 종교인의 그런 거듭난 모습을, 겉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내가 되어보리라. 열매 없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를 받는 것이기에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뭐하냐? 열매 하나 내가 갖고 한번 맺어보리라. 잎사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재주가 있지만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열매를 한번 맺어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그래, 나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리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를 맺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흡족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리라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애의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한번 내가 맺어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너희는 뭐하냐? 이 나무가 저주받았던 것처럼 저주받는다고 경고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냐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잎사귀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열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냐? 그 열매 있는 사람,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누구를 보여주라? 너를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잎사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열매 있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작정하게 될 때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뭐 하시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중요한 복을 받아요. 그동안 자기가 어떤 모습을 살았어요? 겉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거칠애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의시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열매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두가 12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뭐 조롱한다 할지라도, 서기관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앞서서 예수님이 다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거칠애의 모습은, 잎사귀의 모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열매 있는 삶.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깨닫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주는 잎사귀가 아니라 뭐예요? 손에 잡혀지는 열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보여주는 잎사귀 때문에 열광하는 세대예요. 요즘 보게 되어지면요, 보여지는 것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죠? 그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좀 좋은 것이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가 교회냐? 열매 맺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 하나 하고 있어요. 그 뭐냐?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진리거든요. 성경 그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겉치레를 겉모습을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영성을 거둔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쓰지 않아요.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주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숫자 많은 거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그 영혼에 진리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너 영혼에, 당신의 영혼에 뭘 있어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열매를 분명히 맺혀야 된다라고. 그 열매는 다른 것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감나무에 배에 달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감나무인데 배가 열렸다면 그거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맛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입견이 그거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설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밥 먹으러 올라가기 전에 복숭아 나무 가서 복숭아 하나씩 다 따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그거 따가지고 사라다 했거든요. 남은 복숭아 있어요. 그거 따서 잘 씻어서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근데 저 복숭아 나무에 감이 열렸다. 먹을 수 있을까? 아무리 단감이 열려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야 돼요. 이거 교회가,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배우잖아요. 율법을 알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남한테 적용하게 되어져 보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요? 우리 장로님 오늘 빠졌네. 그 장로님 들으라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 가주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물이 뭔가를 그거 파악하고 그럼 그것에 눈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눈물 어떻게 닦아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말씀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그 사람들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퀴티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근데 퀴티하게 되어지면 내가 깨닫고 나만 적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남에게 열매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가끔 어떤 사람들도 와요. 겉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을 그저 거칠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 교회로 와서 뭡니까 보잖아요. 이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뭘 좀 찾아야 되는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찾으면 돼요?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옛날에 우리가 그 찬송 불렀죠, 그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자정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 말해요. 예수님 찾으라고 말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겉모습을 이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이 교회는 부자가 있느냐? 이 교회 목사 설교를 잘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웃기느냐? 이거 찾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요? 교회 와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으면 누구 찾아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 아니하고 거칠애를 보여줄 수밖에 없냐? 그것은 뭐 믿음 없으니까 그 영혼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남편은 아내의 열매를 맺고 아내는 남편의 열매를. 왜? 남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아내가 있거든요. 아내 속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 마음속에 남편이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저 부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신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칠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수원동북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칠애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신자도 사람이잖아요. 무성한 잎사귀처럼 내 자신의 겉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는요 겉모습을 무성하게 보이려는 욕망이 있어요. 성질이 있거든.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육체가 언제나 뭐예요?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저 몸의 형제가 되어져 가지고 무성하게 자기를 내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눈만 뜨면 이 거칠애의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볼 때도 뭐로 봐요? 거칠애의 모습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도 뭘 봐요? 거칠애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신자는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히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교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사랑이 금지되었다. 그럼 뭐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내가 절제가 안 된다. 그럼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해서 절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해 가지고요,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 이거 금할 것이 없다,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이것들이 금지되어진다, 절제가 금지되어졌고 사랑이 금지되어졌고 오래 참음이 금지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사랑이 없고 내 속에 절제가 없고 내 속에 오래 참음이 없다면 이것은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 안에 미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남의 것을 훔치려는 도둑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고 무슨 말을 꺼내든지 남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요, 예수 믿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고 뭘 나타나게 하느냐?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육체는 하고 싶지만 내가 절제 열매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잘 보세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참 신기해.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분명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티슈 하나 누구한테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들고 가가지고 쓸 때마다 기도하고 쓸 때마다 그냥 교회를 가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나가면 하나님이 몽둥이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반응이 없는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오늘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내가 못 나가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자꾸 주일날 되면 나를, 근데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나를 교회 못 나가게 만들지 모른다고,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는 꼭 나가. 여러분, 그 일이 나를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내가 나오는데 어떤 가정에 일이 생기잖아요. 친척에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 없으니까 거칠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뭘 각오해야 되냐? 거칠애를 벗어던지고요,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열매가 있기를 결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사람들 앞에 뽐내기를 원하잖아요. 거칠애를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거칠애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거칠애만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화과는 잎사귀만큼 열매가 있는 것이 무화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칠이를 좋아해요. 사람들을 뽐내고 싶잖아요. 내가 좀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하면 좋겠냐? 그 잘된 거 뽐내고 싶어 하는 만큼 예수의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참 저렇게 되어지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어. 뽐낼 수밖에 없어. 왜? 열매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그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거칠애 좋습니다. 이거 버리고 싶지 않다면 뭐가 있으면 돼요? 거칠애만큼 열매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이 거칠애 벗어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이 거칠애는 영원한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요. 제가 지금 두고 봅니다. 우리 뭡니까 주차장에 있는 나무 지금 두고 보고 있어요. 감나무, 매실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있어요. 제일 애착이 하는 것은 요즘 복숭아나무입니다. 작년에도 열매 맺었고 올해도 열매 맺었고 따먹으면 작년에 따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분명히 감나무 열매가 맺어야 돼요. 매실나무 열매가 맺어. 3년 지났으니까. 대추나무 열매 맺어야 돼요. 안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나무 전문가인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서 한번 오라 그랬어요. 점심 대접해 주면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이게 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잎사귀로 번진대요. 잎사귀가 무성해진대요. 근데 요 잎사귀가 무성해져가지고 잎사귀의 영양분들이 어디로 내려? 껍질로 내려간대. 그래가지고 열매를 하나도 안 열린대. 그래서 뭐를 해줘야 되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피라는 단어를 쓰다 박피를 해줘야 되는데 껍질을 영양분을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 껍질을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된대. 이렇게 껍질을 벗겨줘야 된대. 그래서 그저께 박피할 수 있는 가위도 하나 사놨어요. 내년까지 볼 겁니다. 감나무, 대추나무 내년까지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그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늘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겉모습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 녹아있는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 원하셨을 때 여기 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열매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맹숭맹숭 있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이 열매 맺는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자? 가진 것이 없어도 보여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 있다. 예수님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세상에 무화과 나무에게 한 소리 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도 못 듣는 나무에게 왜 이렇게 말했냐고요. 그것은 나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칠한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거칠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거칠한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까불고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 오늘 돌아서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 혹시 아직도 얼굴에 화장을 하고 포장지를 씌운 것이 있다면 다 벗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